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5일 기도회 둘째 날 저녁에 또 성도님들 오신 거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노회가 있어가지고요. 노회가 있어가지고 또 목사 안수, 강도사 인허식까지 또 다 마무리하고 총알같이 왔습니다. 거의 총알같이 자리에 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자, 오늘 다루게 될 이 뜻밖의 전도자 두 번째 인물은 이름 없는 여종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여종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나라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만이 문둥병이 든 내용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나만을 이제 1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소개하는데 나만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고 그렇지만 나병 환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아람 나라에 있어서 어떤 존재냐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순신 장군과 같은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의미는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하이고 또 총애를 받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왕에게 가장 중요한 신하고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케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람을 나만을 통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이 승리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아람이 승리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내용은 바로 그 아람 왕 베나닷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전쟁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아합 왕이 죽어요. 아합 왕이 죽습니다. 그 전쟁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의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하고 북이스라엘이 크게 패하죠, 그죠? 크게 패합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과 아람과는요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계속해서 전쟁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이 사건은 아합 왕이 전사한 그 전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수많은 전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만을 통해서 아람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이 나만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같이 나라를 구한 장군 정도로 왕에게도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뭐예요? 가장
좀 사랑하는, 백성들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왕에게도 총애를 받고 백성들도 존경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구국공신 정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특히 이 나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물론 나만은 알아요, 몰라요? 아람은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아람 왕은 우리 나만 장군이 큰 용사고 아주 용맹한 장수고 유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고 구원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본문의 사건이죠. 근데 이 나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아는 문둥병, 한센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병일 수도 있지만 이 한센병이 아닌 악성 피부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이 피부병이잖아요. 뭐 실제 한센병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피부병은 피부에서 진물과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병이죠. 그러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에는 항상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날 아침에 입고 갔다가 저녁에 벗으면 그 옷에는 항상 이 몸에서 나온 진물과 피가 묻어 있는 이 흔적이 흥건하겠죠. 이 나만 장군의 집에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드는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죠? 여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종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약탈할 때 사로잡아온 북이스라엘 소녀죠, 소녀. 소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이가 어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중을 들 때 했던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면 나만 장군의 옷을 세탁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에 돌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이건 뭐예요? 손빨래지, 손빨래. 다 손빨래. 그러니까 이 일이 이 여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여종이 나만 장군의 옷을 빨 때마다 뭘 봐요? 뭘 확인해요? 그 피부에서 나온 그 진물과 피가 옷에 항상 흔적으로 남겨 있는 모습들을 매일 뭐 빨래를 할 때마다 보는 거죠. 보면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무슨 병에 걸린 걸 알아요? 나병에 걸렸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겠나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 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종의 말을 나만 장군의 아내가요 아주 심각하게 든 거예요, 그죠?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별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진지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요? 나만 남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만 장군도 네 병 어떻게 낫냐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여종의 말을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누구에게 해요? 아람 왕에게 또 여종의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아, 내가 데리고 있는 여종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왕도 또 심각하죠, 그죠? 네. 왕도 이 나만 장군이 말하는 그 여종의 말을 뭐예요? 그냥 우스운 말로 듣지 않고, 예, 쓸데없는 말로 듣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면서 큰 선물까지 준비해서 보내면서 편지까지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 나만의 내 신하를 보낼 거니까, 도착하면 이 나만의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만이 갔더니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여호와냐? 그 내용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인 거예요. 이는 필시 아람 왕이 전쟁을 위해서 뭐예요? 빌미를 얻으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했습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엘리사가 들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왕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요. 그냥 종 게하시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이 나만이 대노합니다. 대노해요. 대노해요. 왜 대노하냐면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자기의 그 피부병이 있는 그 환부에 대는 걸 모르겠는데 그 위에 손을 두고 흔들면서 치료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갈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거보다 더한 일 시키면 안 하겠냐고.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만류하고 설득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다시 돌아옵니다. 엘리사에게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라라고 요청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우리가 뒤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신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관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민족이 숭배하는 신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알고 숭배했던 다신관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그 나병이 치료되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내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분 앞에서 선물 안 받.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나만을 치료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은 내가 받는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영광은 자기가 받는.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간곡하게 요청했는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뭘 요청하느냐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번제나 다른 희생제사를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노새 2마리에 싣고 가는 그 흙은 여호와께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는 그 말이겠죠. 어쨌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만 섬긴다고 고백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죠. 아람 왕이죠. 왕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림몬 신에게 경배할 때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와 함께 항상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내가 림몬 산당에서 몸을 굽히더라도 누가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이 나를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가짜, 생명 없는 죽은 것들이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나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희생제사, 번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 왕의 신하기 때문에 왕이 그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그 림몬 신에게 숭배할 때 나를 꼭 데려가는데 내가 안 갈 수 없으니 가기는 가는데 그래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신을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런 거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 요구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만이 누굽니까?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왕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한 장군이에요. 나라를 구한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 선언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아람 나라에 돌아가서 그 땅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합니까? 여호와가 없는 땅이에요. 여호와를 부정하고 세상의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그 땅에서 그것을 내가 다 뭐예요? 거부하고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을 모르는 한 여종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여종이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종의 말에는 최소한 2가지의 믿음이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분명한 믿음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 없으면 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주인의 이 나병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능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세우신, 당신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 내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가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고치리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고치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가기만 하면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이죠. 이 두 믿음이 이 여종에게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여주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캄보디아와 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왜 시끄럽죠? 요즘 캄보디아 여행도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여러분 해외 고액 알바 사기에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액 알바 미끼에 걸려가지고 캄보디아 갔다가 여권 전화기 뺏기고 감금당하고 보이싱 피싱을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사기 수법에 이용당하고 심지어 실적이 없으면 두들겨 맞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액 알바에 대한 환상을 꿈꾸고 갔다가 핸드폰 뺏기고 여권 뺏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시설에 감금당하고 두들겨 맞고 온갖 종류의 사기, 그 행각에 내가 이용당하고 그리고 탈출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희극이라는 말과 비극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은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죠. 그죠? 차라리 악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비극 아닌가요? 다행히 한국으로 왔으니까 뭐 이렇게 오든 간에 왔으니까 그래도 살았으니까 감사하지. 국경 지방에는 소각장도 있고 장기 적출도 하고 한다면서요. 자, 지금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종은 지금 그 인생이 희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이 여종이 지금 아람에 여행 왔어요? 네? 이 여종은 아람에 끌려온 노예예요, 노예.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이 여종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끌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름 질문을 해볼게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내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진짜 나시는 분들은 예수님 이상급이에요, 진짜. 네. 여러분,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너무 몸이 아프면 옆에 사람의 그 아픔이나 뭐 이런 거 생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너무 불행해져 버렸구나, 내 처지가 너무 딱한 형편이 되어버리면,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버리면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이겠어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여러분,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종은요, 고향 땅에서 아직 소녀예요. 부모님과 더불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동네가 불타요. 쑥대밭이 됐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자기도 끌려가요. 이 소녀가 끌려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모도 같이 끌려왔거나 아니면 뭐예요? 부모가 지 살려고 딸은 끌려가든 말든 도망갔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이겠죠. 부모가 죽었거나, 그 잔인한 아람 군대 그 포악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같이 끌려갔거나 끌려가서 헤어졌거나, 어찌되었든 이 여종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더 내려갈 수도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더 큰 비극이 있어요? 없어요. 매일매일 나만 장군의 그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비극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끌고 온 그 주인의 그 아픔을 생각하고, 그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데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선지자가 고쳐줄 텐데,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흔히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간혹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대신자 작정해야 됩니다. 막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무슨 전도하라 그럽니까?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내가 지금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걱정하고, 내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 여종은요, 뭐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날 사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서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날 사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죠?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나아만을 통해서 비록 성경은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했다라고 하지만, 아람과 나아만의 입장은 아람 민족의 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죠. 전쟁에서 패한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물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예요. 어쨌든 그래도 이방 민족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무기력한 분이죠. 자기 민족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진짜 무기력한 신 아닌가요? 그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족과 내가 섬기는 신이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여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종은 자신이 지금 가장 비극적인 환경에 그냥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아람에 의해서 내가 끌려왔고, 아람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했고, 아니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종 역시 비록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를 신뢰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과 당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겨서 나를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뜻이셨다는 거예요. 이 여종은 자신의 형편보다 누구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냐면 주인의 그 병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나만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환경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왜 내가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누구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물어볼게요. 아람으로 돌아간 나만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종에게. 네? 여러분 소설 쓰십시오. 네, 소설 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약하신 분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에 놓아두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요. 이 여종이 그걸 찾은 거잖아요. 이 여종은 그 일을 한 거예요. 나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전절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